오늘 전도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다 했다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의 즐거운 것들을 다 누려봤다라고 오늘 전도자가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자기 인생의 즐거운 것들을 다 누려봤다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추구하는 이 즐거운 인생,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그 인생을 단순히 우리가 인생을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은 그의 모든 지혜와 그의 모든 이성과 그의 모든 의지를 다 발휘해서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서 한번 가장 행복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가 마음 먹은 대로 그는 그의 인생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 즐거움과 낙을 누리는 삶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 또한 헛되다는 거예요. 이 또한 무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컷 늘 이렇게 웃는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그게 뭐 그렇게 썩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마치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미친 사람들이 막 그냥 실없이 웃잖아요. 그거하고 내가 뭐가 다를 게 있느냐,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즐거운 인생을 살았고 낙이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거를 다 하고 나서 참 내가 잘 살았다. 지금 전도자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 끝에 참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행복 또한 다 무익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추구하고 그가 성실하게 그의 지혜와 그의 의지와 그의 마음을 다해서 성실한 노력으로 그가 얻은 행복한 삶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4절과 8절에 보면, 자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게 이 사람이 누리는 인생의 즐거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큰 재벌이 됐어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가 고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가 먹여 살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 안에 노래가 있고 흥겨움이 있고 잔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삶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삶을 솔로몬이 살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러니까 보통 소유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혜로운 사람도 소유가 많아지면, 인생이 잘 되면, 인생 승승장구하면 어리석은 짓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내가 그렇게 그 어떤 창성한 사람들보다 더 창성한 삶을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혜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는 크게 성공하기 이전에도 지혜로운 삶을 살았고, 크게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의 인생이 너무 잘 되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약간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은 계속 이렇게 건강. 그러니까 삶이, 인생도 건강한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면 인생은 좀 병들기 쉬운데, 소유가 많아져도 그의 몸과 마음, 그의 그 삶 자체가 여전히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보통 소유가 많아지면 방탕하거나 교만하거나 낭비하기 쉬운데 그런 게 일절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일하는 것 자체도 즐거운 사람이에요. 고생하면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고, 내가 조금만 더 일하고, 내가 조금만 더 힘들면 이젠 내가 이거 없다. 내가 이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면서 오늘의 그 일하는 힘겨운 것들을 막 참고 견디고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요, 이는 일하는 것 자체를 즐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 노동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느끼고, 그리고 일 그 자체에서 그 일을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하는 것 자체도 너무 재밌어요. 일이 너무 재밌어요. 일이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하루 종일 노래하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또 잘 된 거예요. 일하는 것도 너무 재밌게 너무 즐겁게 일하는데 또 그 일이 너무 잘 돼서 자기보다 창성한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면 사람이 교만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방탕하게 살기가 쉬운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여전히 그의 인생은 여전히 균형이 잡혀 있고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완전한 모델이에요. 완전한 모델. 행복. 예.
막 죽도록 뼈가 다 쇠하도록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래서 부자가 된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일도 너무 재밌게 일하고, 그리고 일하고 나서 그 결과도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되고, 일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그의 삶도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뭐 일하느라 즐겁게 일하니까 몸이 상한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상한 것도 아니고, 보통 그러면 이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처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은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성공의 모범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전도자, 오늘 솔로몬인데, 그 전도자가 그렇게 살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이에요.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 이렇게 살면 더 할 나위 없죠, 여러분. 여기에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일하는 것도 재밌지, 일도 너무 잘 되지, 그렇다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여전히 건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하다 보면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식구들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하고 친구들하고 여전히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정말 이렇게 살면 소원이 없다. 소원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살면 정말 소원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삶을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고 싶어하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수고하며 열심히 하루를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이미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 또한 헛되다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을 자기가 누려봤는데 그 행복을 자기가 가장 많이 행복을 누려봤어요. 그 행복을 가장 많이 소유해 본 사람이에요. 그 행복을 가장 건강하게 가장 완벽하게 소유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이 헛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여기에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솔로몬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삶,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 나는 그런 것을 살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소원이 없을 만큼 그렇게 행복한 삶을 내가 원하는데 왜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고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걸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부른 소리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솔로몬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건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실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거룩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들을 여러분의 생애에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서만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행복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정말 만족하는 때는 언제냐면 거룩할 때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만족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단순히 순결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흠이 없다,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거룩이라는 의미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행복보다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행복보다 위에 있는 개념. 사람은 그래서 행복할 때보다 거룩할 때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요. 사람은 아무리 행복해도 거룩하지 못하면 인생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거룩할 때 사람은 그 인생이 꽉 차 있는 만족을 느끼도록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행복과 거룩의 차이가 뭘까? 제가 행복과 거룩의 차이가 뭘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행복과 거룩의 차이. 여러분, 선물 받으면 행복하죠, 그죠? 네. 행복은 선물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받으면 많이 행복해요. 자, 선물을 받으면 행복하고 선물을 주면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은 선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의 선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주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셨을 때 그 거룩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분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주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의 생명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서 받는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는 거룩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할 때 그 거룩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나는 너희에게 주는 사람이야. 나는 주는 존재야. 나는 너희에게 선물을 주는 존재야. 너희들에게서 선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는 존재야 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거룩해질 수 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누군가의 선물이 될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한번 솔로몬의 그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유심히 여러분 살펴보시면, 보세요.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자, 2장 1절에 너를 즐겁게 하리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 솔로몬이 자기에게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이죠. 내가 나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를 즐겁게 한대요. 자, 3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반복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내가 즐거울까? 내가 나를 위해 뭘 해야 내가 즐거울까? 내가 행복할까? 이게 반복이 돼요. 자, 6절, 7절, 8절 계속 반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7절에 나를 위하여, 8절에 나를 위하여. 계속 나를 위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나를 위하여. 자, 10절에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그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며. 11절에 얻은 몫이로다, 내 몫이로다. 자, 반복되는 게 있죠. 계속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물을 많이 받을까? 선물을 많이 받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하면 내가 선물을 많이 받을까? 근데 정말 그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집들을 선물로 받고, 많은 포도원을 선물로 받고, 많은 과원을 선물로 받고, 각종 과목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많은 수목을 위하여 필요한 많은 못들을 선물로 받고, 많은 노비들을 선물로 받고, 많은 종들을 선물로 받고, 많은 소와 양떼를 선물로 받고, 많은 은과 금을 선물로 받고, 많은 보배를 선물로 받고, 선물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물을 받고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충만히 만족하는 삶은요, 선물을 받는 삶이 아니에요. 선물이 되는 삶이에요. 선물을 주는 삶을 살 때 그게 거룩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 때 사람은 비로소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냐면요, 우리는 계속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자가, 남편은 아내로부터 선물 받기를 원해요. 계속 선물을.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나에게 선물을 많이 주는 아내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인가? 자기한테 선물을 많이 해주는 남편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선물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식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선물을 기대하고, 자식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많이 해주면 우리는 그 자식은 나한테 너무 행복한 자식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다 선물을 받고 싶어하고 또 선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 다 해주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나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만큼 선물을 다 해줍니까? 누가? 자식이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다 해줍니까? 착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예의 바르기를 원하고, 정직하기를 원하고, 똑똑하기를 원하고, 성실하기를 원하고,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좋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걸 다 들어주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여러분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남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여러분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배우자,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선물을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선물을 나한테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인 거예요. 그 불평인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는 막 좋아합니다. 그 선물을 안 줄 때는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설사 여러분, 설사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선물을 다 받으면 정말 내가 행복할까? 이거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이 정말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더할 나위 없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이 바라는 것이 여러분 없을 수가 없어요.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자식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기만 해라. 라고 하다가도 자식이 건강해지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를 잘하면 그것으로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 잘하면 또 더 바라는 게 생기잖아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건강해서 행복하고, 공부 잘하면 행복하고, 착하면 행복하고, 부모 말 잘 들으면 행복하고, 성실하면 행복하고,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더 기대하는 거예요. 더 기대하고, 더 바라고, 더 원하고, 선물을 나한테 더 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우리는 행복해서는, 행복만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허전하고 왠지 오늘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공허하고 헛된 것 같고 무익한 것 같고, 그건 어쩌면 내가 선물을 많이 못 받아서,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선물이 되어보세요. 선물이 되어보세요. 내가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선물을 주세요. 선물이 되어보세요. 아내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남편, 남편에게 선물이 되는 아내, 자식에게 선물이 되는 부모, 선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선물로 주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죠? 주님이 우리한테 야, 나한테 좀 뭐 좀 줘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의 선물이 되셨어요. 그죠? 내가 주님을 선물로 받으니까 여러분, 내 인생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주님을 선물로 받으니까 내 인생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주님의 선물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의 선물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요, 선물이 되지 못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 거예요. 한번 너희들이 내 선물이 돼봐라, 내 기쁨이 돼봐라, 계속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물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죠.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인생에 선물로 오시자 내 인생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가능한 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없는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삶이 내 인생에서
시작되는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아내에게 당신이 좀 나한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이 좀 엄마 아빠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아내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내의 선물이 되면 그 아내가 나에게 선물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의 선물이 되면 그 자녀가 부모의 선물이 됩니다. 주님이 먼저 오늘 우리의 선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음으로 내가 주님의 선물이 되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 선물이 되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삶의 자기만의 기준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로 인하여 나는 거룩하게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수준이 아니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남편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 아내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면 자녀는 행복해지고 부모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자녀가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면 부모는 행복해지고 자녀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선물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더 점점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만족한 삶을, 풍성한 삶을, 꽉 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